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며 그리고 저희의 생명이신 아버지 뜻 안에 그 태양의 한 중심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의 그 생명의 빛 그리고 정화의 빛으로 모든 불필요하고 부잡다한 것을 불살라 없애주시며 오로지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서만 함께 활동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아버지의 뜻 태양의 한 중심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모든 경향과 기호와 정서와 자신의 뜻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정화의 불로 불살라 주셔서 그들이 오로지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며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이 악의 무리들, 이 무리들을 가장 우두머리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아버지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여 불살라 없애주시는 시기를 더 앞당겨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바쳐드리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으로 대신 봉헌드리며 청헌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그 시기를 더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이 말씀의 나라, 진리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며 일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왕국을 무시하면서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성장시킬 수 없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 일하여라. 그때 너희의 마음과 삶이 나의 선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이 노력에는 이타심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어야만 한다. 언제나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라. 너희 자신의 복지는 맨 먼저 두면서 다른 이들의 복지는 맨 마지막에 두지 마라.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며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결속시키는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제 새천년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 지상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리실 새천년 왕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새천년 왕국이 올 거지.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면 끝나냐? 이 지상에도 땅에도 화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반향과 화답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아버지는 모든 권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고 다 하시지만 땅이 반향을 전혀 안 하면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런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도 그 아버지께서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 데 있어서 화응과 반향과 이런 것을 잘 해서 그 시대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건설하는 것인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것은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그게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며 일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내가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살아야 새천년 왕국이 더 빨리 도래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거룩한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구현하면서 살지 않죠. 그러면 너는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와 똑같은 건데 너는 예하거나 아니요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가운데는 다 악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고방식이 뭉뚱그리하다 보니까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거인 것도 아니고 어정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노선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삭 빠르고 마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처럼 가운데 노선을 타면서 가다가 오른쪽이 더 이득인 것 같아.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여기에 편협하고요. 오른쪽으로 좀 편협하다 가다 보니까 이 왼쪽이 더 이익인 것 같네? 그럼 다시 나는 지혜로운 자야. 그러면서 가운데로 와서 또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편협해서 타협하는 요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약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의 이 사고방식의 나라가. 근데 이거는 참 불행한 사고방식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은 이런 사고방식을 역겹다고 하세요. 이거는 악 자체인데 본인이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가끔 선한 일도 하니까. 가끔 악한 일도 하고 가끔 선한 일도 하죠. 그럼 사람은요 자기를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왜 나 좋은 것도 하잖아.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게다가 자기한테는 관대하니까. 근데 하느님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0개 중에 내가 한 3개만 좋은 일을 해도 내가 그렇게 악하지 않진 않아. 내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10가지 중에 3가지를 선한 일을 하죠. 그럼 이거는 우유부단한 악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 차라리 10가지 중에 3가지는 그래도 내가 가끔 착한 거를 하잖아. 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는 누굴 쓰시냐. 10개 중에 아예 10개 다 마귀를 악한 것을 하는. 차라리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쓰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오로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은총만 딱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왜냐하면 하느님은 속성과 근성만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지. 나는 그래도 10개 중에 3개는 착한 거에 저 사람은 10개 다 나쁜 건데 왜 저 사람이 더 착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속성과 근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쓸만하다. 이건 안 되겠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인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적인 것을 보고 얘는 쓸만하다. 얘는 안 되겠다라고 하느님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왜 그게 맞는 거냐? 10개 중에 10개를 다 악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오해에 사로잡혀 있어서 10개의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오해 하나만 딱 바로잡아주죠. 그럼 이 사람은 10개 중에 10개를 다 악을 행했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만 가면 에너지만 이사 가면 10개 중에 10개를 다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10개 중에 3개 착한 일하고 7개는 악한 일 했다. 혹은 10개 중에 9개 착한 일하고 내가 1개만 잘못하는데 내가 그럼 착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의 근성은 어떠냐면요. 얘도 아니어도 할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변덕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쓰세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사고방식 바꾸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평생 착하다라고 생각해요. 바리새 율법학자가 왜 죽는 날까지 회개를 못했냐. 자기 생각했을 땐 자기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 시간경 다 지키지. 자기 예물도 바치지. 이런 거 다 지키는데 내가 왜냐쁘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너 몇 개 이런 거 부족한 거?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패막이를 하고 무마시키면 그러면 그 프레임에 그 영혼이 갇혀있는 한 그거 건져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차라리 10개 중에 10개를 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악하다는 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렇죠? 남도 자기를 악하다고 보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악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오해 하나만 딱 바로잡아주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선 쪽으로만 이사가면 10개 중에 10개 악한 걸, 10개 중에 10개 선한 걸 행하는 걸로만 바뀌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도 똑같아요. 네가 만약에 거룩한 사랑을 실천 안 하지, 그러면 너는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가 뭐냐면 예, 아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지, 너 가운데 어수풀이 두리뭉실하게 섞어서 내가 그래도 10개 중에 9개는 착한 것도 하고 가끔 이런 것도 하는데 사람은 다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요 속성, 요런 속성을 영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악이고요. 이거는 개선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나라. 그게 바리사일법 학자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죽는 날까지 회개를 안 했고, 그래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지금 너 이걸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나는 이 둘 중에 양당간에 하나만 보지 가운데 나라는 나는 안 본다. 나는 말씀의 그 원리가 내포된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사랑을 실천 안 했어. 그럼 너는 반대하는 사람이야. 내 거룩한 사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 나라. 예와 아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라. 그 위의 것은 다 막이다. 그 나라를 명심해야 인간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화응을 잘하고 도와드릴 수 있고 그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오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야 내가 행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거룩한 사랑이 어떤 삶인지를 좀 정리해보죠. 첫째, 계명에 기초한 삶이에요. 다시 말해 계명의 정신이라는 거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실제적인 희생이나 고통을 감수하는 게 없다. 그러면 거룩한 사랑 실천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는 자기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배제하고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내 기준이나 선이나 내 잣대로 하지, 신앙인조차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죠.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 100년, 1000년, 억만 년 해도 하느님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사랑 실천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세 번째 어떤 관점도 있었죠? 모든 행위에서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거예요. 내 뜻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이 뭔데요? 아버지 뜻은 쉬워요. 이웃이 좋아지는 거. 내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영혼이 더 좋아지게 하는 거.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행한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 해도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가 즉 새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빨리 오기를 돕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이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 잘 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그렇죠. 그럼 왜 현대인에게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려울까? 왜 그렇게 그게 어려울까? 이기적이라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예 만연해서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고 지금까지 조상과 부모로부터 길러져온 양육 형태도 그렇고 살아온 삶의 방식도 그렇고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나를 꺾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나를 다 꺾고 나를 버리고 나를 꼴찌해 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나 사회 문화나 또 부모의 양육도 왕자 공주처럼 기르죠. 또
세상도 학교도 뭐라고 가르치죠? 너의 인권이 가장 우선시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죠. 교회는 그럼 똑바로 가르치나요? 아니요. 맨날 만담하죠. 그리고 인간의 역겨운 자아를 맨날 충동질하는 것만 이야기하죠. 어디 가서 거룩한 사랑을 배우나요? 아무 데도 가르치는 데가 없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어디 가서든지 네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네가 꼴찌에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죠. 어디 가서 손해라도 보는 것 같으면 막 가서 오히려 따지면 따지지.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겸손이나 정직과 같은 중요하고 매우 훌륭한 인간으로서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정직이라든가 겸손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세상은 어느 정도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교만이 만연하냐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터치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누가 이렇게 끼어들거나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싫어요. 그러니 그런 인격이니 어떻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회적으로 총체적 난국, 가정교육에서도 안 돼. 게다가 교회마저도 그걸 똑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진리 안 가르쳐. 어디 가서 그런 인격과 정신세계를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매일 거룩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그렇게 개인주의에 만연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누구 터치 안 받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죠.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하죠.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더 좋고 편안하고 남에게 그런 터치받고 잔소리 듣는 거 싫어. 이렇게 해서 익숙하죠. 이런 수많은 병든 마귀적 문화와 정서와 부모로부터 잘못된 양육 방식, 학교도 안 가르쳐, 교회도 안 가르쳐, 세상은 온통 마귀로 드글드글해, 문화도 그래. 어디서 올바르된 정신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부터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참 비참한 시대죠. 지금 시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예요. 사람의 정신세계를 봤을 때 차라리 막 전쟁이 있어가지고 끔찍하게 가난하고 모든 고통이 그냥 삶이야. 과거 우리의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 세대. 그냥 일상의 삶 자체가 고통 자체야. 이런 상태에서 자라나고 양육이 되면 거기서 갈고 닦이고 부닥치고 내가 고통을 드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겸손도 생기고 정직도 생기고 인간성도 훌륭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게다가 그런 데서 살아오신 분들이 나 같은 고통을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이래서 또 떠받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체가. 이거는 비참과 패망 자체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비참과 패망 자체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가련한 시대예요. 정말 불쌍한 시대고. 육은 튼실하게 살찌고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훤칠하고 멋있고 이럴지 모르겠으나 그게 영원성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쵸? 죽고 나면 이런 건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겉에 보이는 게 주인이 아니라 영혼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기껏해야 80년, 90년 그것도 온전한 정신으로 8, 90년을 살기 어렵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평생 그렇게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마귀나 돕다가 살다 죽는다면은 얼마나 죽고 나서 후회를 하고 비참할까요? 그럼 누군가가 이런 어떤 객관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객관화를 또 누가 해줍니까? 요새 교회가 진리도 안 가르치는데. 어디에 가서도 이런 말을 들을 데가 없고 깨닫게 해주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일평생 착각 속에 살다가 잘났고 똑똑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아쉬운 것 없고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렇게 잘난 존재라고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패망하는 이게 한 인생의 삶의 대동소이한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절대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비참한 인간적 프레임에 너 스스로를 가둬서 그저 일평생 마귀에게 양식이나 되어주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 가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져야 돼요.
사고방식이 아주 무참할 만큼 내가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한 존재인지 하느님이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개만도 못한 비참한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게 된 인간으로 전락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객관화를 해서 맨날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네가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안 살았어. 일평생. 아니 뭐 듣는다고 실천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일상생활의 삶의 실제적 행태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귀만 점점 고급화되는 거지. 그리고 이 인간은 얼마나 웃기는 존재냐면 귀가 고급화되죠. 그러면 또 자기가 그런 존재로 착각해요. 너 이런 지식 모르지? 나는 영적으로 이런 지식도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나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안다라고 해서 그 아는 게 실천과 연결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 왜냐면 정직 자체, 진실 자체, 팩트 자체 이런 나라고 그런 나라로 저울에 달려지는 나라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차라리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면 여지가 있겠으나 이런 걸 다 들었는데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안 듣는 이만 못한 상태로 아버지는 너는 이런 걸 들었는데도 무시했단 말이지. 너는 여기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맞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를 배제하고 이웃과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받는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천상나라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근데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잖아요.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누룩으로 가끔 변덕스럽게 착한 일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한다는 거죠. 속성을 바꿔야 돼요. 근성을 바꿔야 되고. 내가 예와 아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그런 단순성과 그런 절대성의 믿음이 나한테 있나. 그런 게 없다면 이 근성과 속성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실천하려면 이 2가지를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서 하는 거 있죠. 인간. 하느님 배제하고 맨날 나 혼자서 하는 거. 내가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혼자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배척해야 돼요. 뭐든지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에 모시고 두 분과 함께 하는 거. 그걸 하지 않죠? 그러면 아무리 거룩한 일에서도 여러분이 혼자 하면 그건 천상나라에 보관이 안 돼요. 가져갈 수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거는 무정란이에요. 근데 이 창조라는 거는 천상의 나라는 다 아름다운 열매와 창조로 가득한 나라인데 창조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2개가 만나야 창조가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 유물론적인 비유를 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거기 뭐 번개라도 튀고 전기라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거기 생명이 찬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듯이 2개가 만나야 창조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성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신성과 만나야 그때서 모든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인성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초대해서 제 안에서 저랑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해야 그분의 신성이 내 육 안에서 나의 인성과 함께 하셨을 때 그렇게 같이 한 것만이 창조의 열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천상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늘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해야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천상에 보관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중요성 하나. 그 다음 2번째는 인간은 제가 지금 혼자 하는 모든 행위를 배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고질적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를 피상과 막연에 가둬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무관심한 일상을 살아요. 나 혼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뭐 기쁘고 이건 내가 해보고 싶고 만족스럽고 이게 정서, 기호, 경향인데 이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완전히 무관심한
삶을 매 순간 살거든요. 이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천상에 가져다 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느님하고 무관심하게 막 사는 거는 왜 우리가 그런 타성이 된 거냐면 우리가 피상과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체험도 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진실과 사실을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날의 우리처럼 이렇게 막연한 마치 없는 하느님 대하는 것 같은 이렇게 살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 교회가 끊임없이 신앙을 피상과 막연으로 가르쳐온 게 아예 인입해가지고 그냥 성당 갔을 때 미사할 때만 하느님이고 집에 오면 다시 내 멋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게 아예 그냥 익숙해요. 나의 패턴과 경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느님, 잠깐 성당 갔을 때만 하느님,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만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내가 이상하지가 않아. 그렇게 사는 게 비정상인데 그렇죠?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한 영원토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본질적 신앙생활하고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거든요. 아니 그게 왜 모욕과 역겨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들면 집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건 뭐죠? 모든 가족 행사에 다 그분들을 다 개입하실 수 있게끔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모시고는 사는데 맨날 초라한 방구석에 몰아서 뭐 식사도 하시거나 말거나 모르겠고 그냥 맨날 우리끼리 하하호호 좋다 그러고 속삭이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이렇게 해.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모욕이죠. 그렇죠? 그게 차라리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할머니가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살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하느님께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하느님 어디 골방에 그냥 처박아 놓고 뭐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하호호 맨날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자기가 아쉬워. 그러면 아유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역겨운 인간이 생각해도 참 저급하고 저열하고 얄밉죠. 그렇죠?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반감 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자기가 이런 행위를 하느님께 하고 살아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정신이 마비된 거죠. 마귀에게 그 정도로 완전히 함몰된 거예요. 그렇게 피상적인 하느님으로 대하고 살아도 그럼 자기가 지금 나 지금 저주받을 일을 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모욕을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아니야 당사자가 절대 모른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막연한 상징성에 파묻어 놓은 하느님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계속하는 한 복이 있을까요? 복은 받을 수 없어요. 은혜로 불쌍하고 가련해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는 할지 모르겠으나 큰 축복은 가담치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왕국을 무시하면서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성장시킬 수 없다. 왕국을 무시하는 게 어떻게 무시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없는 하느님으로 대하고 내 멋대로 내 자아와 기호와 정서와 경향과 내 기준과 내 선이 항상 먼저야. 하느님은 상징 속의 하느님이야. 그리고 그냥 갈급할 때만 가서 그냥 불러대면서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다 왕국을 무시하는 행위죠. 아버지의 왕국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왕국을 성장시킬 수 없다. 이 지상에서. 즉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는데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큰 은총과 축복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 일해라. 아버지는 진리, 정의, 사랑이시거든요. 중심에 진리가 있어요. 중심에는. 진리는 뭐냐면 참된 진실과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이 딱 정중앙에 이렇게 계시고요. 그 진리의 근거에서 정의를 구현하세요. 정의. 이 진리에 반하는 것을 뭐 했어. 그러면 몽둥이가 나가는 거예요. 벌이 나가고 징계가 나가고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 근데 그 아버지의 이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뭔가를 해서 아버지께서 몽둥이를 드셨는데 이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느님 정말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회개를 진정성으로 하죠. 그럼 그때 자비가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여기 사랑이에요. 자비. 그래서 아버지는 진리와 정의와 자비로 인류를 다스리세요. 이 세 가지의 큰 원칙, 원리로. 그래서 진리가 중심에 있고 정의가 나가고 정의에 반해서 이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요 정의와 자비는 균등을 이루고 수평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요런 시스템으로 인류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현재리기까지 그 시스템으로 여태까지 다스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면 그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그 정신세계로 자녀도 훈육하고 교육해야 되고 그 정신세계로 나도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쵸? 그 정신세계로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똑바로 내 의무에 충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사회가 건강하고 멋있고 발전과 번영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가정도 이렇게 살아가면 올바른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너희 마음과 삶이 나의 선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나는 인간을 이거 세 가지로 다스리는데 너도 이 세 가지의 정신으로 내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이 세 가지를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 그러면 그때 너의 마음과 너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하느님 아버지의 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선을 구현한다는 건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것이 옳다라고 영향력 똑바로 끼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선이에요. 그 선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진 사람이 되는 거다. 네가 이 세 가지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말씀이죠. 이 노력에는 근데 이타심이 요구된다. 당연하죠. 왜? 이 진리만 지키려고 해도 나를 배제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타심 없으면 진리 못 지킵니다. 그렇죠? 진리가 참된 진실과 사실이면 참된 거라는 건 뭐예요? 이기심과 자애심이 배제된 게 참된 거죠? 사욕과 욕망이 배제된 게 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리를 지키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는 사람으로 네가 산다면 너는 반드시 이타심이 동반돼야 할 거다. 네가 세상에서 그걸 구현하고 살 거면.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너는 그 이타심을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데 올바른 반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타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양식되면서 살 건가? 그건 본인의 자유의지가 결정할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어야만 한다. 그렇죠? 이타심. 나를 배제한 정신이니까 마지막에 둘 수밖에요. 게다가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돕는 건데 내가 꼴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정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잔치집에 딱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성큼성큼 걸어가서 윗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죠? 너는 그러지 말고 누가 너를 잔치에 초대했어. 그럼 너는 맨 꼴찌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여보게 자네 자리는 여기네. 여기 올라앉게나. 이렇게 해서 권고를 받으면 그때 올라가면 창피도 안 당할 텐데 네가 들어가자마자 딱 둘러보더니 저기쯤 내 자리인 것 같네. 가서 딱 앉으면 여보게 내려앉게. 여기는 저기 지역 유지 누구누구 오시면 앉아야 될 자리네. 이러면 창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맨 꼴찌 제일 아랫자리 가서 앉아라. 그게 지혜고 슬기고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가르치시죠. 바로 그 나라를 지금 아버지께서 너는 너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어야만 한다. 넌 이거 할 수 있겠니? 내 나라를 구현하려면 너는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이거 하고 싶냐? 라고 사실은 반문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복음에 이런 거 나오죠. 어떤 부자가 청년이 왔어. 예수님한테.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은 뭐가 부족할까요? 뭘 더 해야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음 쉬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벌써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래, 그럼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 어떻게 됐죠? 울상을 하고 떠나갔죠. 그렇죠? 왜?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자기를 포기하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못 따라가고 울상을 지으면서 떠나갔다라고 나오죠. 성경 보면 복음에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바로 그게 뭐냐. 그 자기를 완벽하게 다 포기해서 그 마지막 하나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갔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을 텐데, 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됐을 텐데 그 마지막 하나 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결국엔 실패하고 울상을 지면서 떠나갔다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자기를 맨 마지막에 두는 정신이요, 자기를 포기하는 정신인데 세상 사람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음을 그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자기를 버리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한 케이스를 거기에 보여주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럼 나를 배제하는 거를 얼마만큼 할까?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거를 울상을 지으면서 할 건지, 그것도 기쁨으로 할 건지,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그러면 내 재산 다 팔라는 말인가 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정돼서 이해하실까 봐 제가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 팔고 그지로 살아야만 기뻐하시나 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행간의 나라가. 거기는 하나의 일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 그 비유 안에 담겨있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리는 뭐냐면 너 자신과 관련된 것을 너는 다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느님을 위해서,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포기하기가 싫고 어렵냐면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물론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일 수 있겠죠.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느님을 위해서 완전히 다 포기하는 거,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뭐 가진 땅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네가 여기서 뭐 10배 버렸으면 내가 100배 1000배로 갚아준다, 이런 복음 말씀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자신을 배제한 것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급이 그렇게 다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 부자도 그렇게 울상을 하면서 떠나간 거죠.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유물론적인 것에 갇힌 거죠. 지금 그 사람의 한계가. 자기가 아는 세계는 유물론적인 게 다 아니까 거기서 그걸 다 버리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만 제자가 된다고? 나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본질의 나라는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부닥친 거죠. 지금 그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의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이 본질의 나라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수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발전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오해고 본질의 나라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자, 너를 배제하고 나를 따른다는 거는 네가 이 지상에서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는데 돕는다는 거는 다른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 그게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양말 3켤레 갖고 있으면은 그래 난 1켤레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2켤레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별것 아닌 작은 거,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주변 사람을 위해서 도울 게 뭐가 있을까를 늘 찾아보는 그런 마음, 이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희 자신의 복지는 맨 먼저 두면서 다른 이들의 복지는 맨 마지막에 두지 마라. 이건 거룩한 사랑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기를 맨 앞에 두는 건 거룩한 사랑의 기본 인프라가 아니죠. 기본 베이스가. 그렇죠? 기본 베이스 자체가 나를 배제하는 거예요. 나를 꼴찌에다 두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꼴찌에다 두는 걸 꼭 육적으로만 유물론적으로만 연결 지으니까 더더욱 못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거는 꼴찌에 둔다는 건 전방위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가 이 정도 희생은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것이 무엇이 됐건 희생을 하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하는 게 항상 나를 먼저 돌보고 나를 앞에다 두는 요 마귀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거든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각심을 갖고 그게 오면 지금 또 마귀 왔네? 나 거룩한 사랑 실천 못하게? 이렇게 알아듣고 너 자신의 복지는 맨날 앞에다 두면서 남의 것은 꼴찌에다 두고 마치 먹다 남은 거 선심 쓰는 양 주는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며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결속시키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너를 꼴찌에다 두고 주변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이렇게 실천적인 게 나가는 게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사는 거고 그런 사람은 이 지상의 하느님의 왕국, 즉 새천년 왕국이 더 빨리 오게끔 결속시키는 데 힘을 보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속성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해서 자기 희생과 배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메시지나 말씀을 권고도 해보시고 근데 긍정적이야. 그럼 그들과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하나 되고 뭉치고 결속돼야 돼요. 왜냐면 혼자서는 어떤 힘을 쓰거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혼자서 못 살죠. 여러 명이 모이고 합쳐져야 거기서 어떤 막강한 힘도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자꾸 그런 사람을 모으고 하나 되고 결속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꽤 많이 모였다. 근데 예배를 하고 싶다. 그럼 저희에게 요청하십시오. 여기 댓글란에다 쓰세요. 저희는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신적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저희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같은 지향과 갈망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저희를 위해서 좀 예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라도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요청도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건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물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그 나라를 더 빨리 앞당기려면 여기 땅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반향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더 빨리 올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긍정적인 반향을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거룩한 사랑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다 배웠으나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그래 내가 조금 희생하지만 요렇게 하면 더 기뻐하시겠다. 요런 작은 마음 하나가 별것 아니지만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라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하심으로써 반복하면 그게 경향이 돼요. 새로운 경향이. 그렇죠? 우리의 경향을 다 이런 신적인 경향으로 다 되돌리고 바꿔야 된다는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